오늘은 만나 항아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 속에 만나 항아리를 넣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 항아리를 넣어 두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고 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갑절을 주겠다. 이 갑절을 줄 테니까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고기까지 먹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양식을 비같이 허락하시고 저녁에는 그들이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 메추라기를 진 사면에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신 이 양식은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다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식을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이 양식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은혜를 깨닫고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는 나가서 거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양식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 우리는 거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할 때 이 양식이 공급되어지는가? 어떻게 할 때 이 양식을 공급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나가서 거두라 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양식으로 족하다, 다음 양식 연회하지 말고 오늘 자기들의 필요한 대로 취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이 내일 내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이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그 갑절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이고 매일 주는데 오늘 거두지 않아도 내일 가도 있을 거야. 그러나 7일째 나갔을 때에 아무것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6일째 1등분을 거두었으니 7일에 나가는 것은 더 거두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지 못한.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테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였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매일 양식을 비같이 주겠다.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리라. 테스트.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테스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 미혹, 유혹시켜서 멸망시키려는 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합격시켜서 올리고 매일 양식을 허락할 것이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로서 족하게 오늘 것만 거두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할까 염려하여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이틀분까지 거뒀을 때 그 양식은 뒷날이 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오히려 거두지 않은 것이 훨씬 나았더라 이 말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공급을 하는 것을 내가 이 공급하는 것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하시고 메추라를 허락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고 해도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헛수고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매일같이 양식이 공급되지는 이 축복,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축복이 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공급되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떡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러분 혹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뭐 좀 배가 고파서 좀 내가
굶주는 배 좀 치우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굶주는 배 좀 치우면 어떠냐. 말씀대로 살 필요 없고 정욕지로도 살아도 되고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임성을 겸비한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꼭 그리스 것이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신령한 식물은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다수가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떡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은 자들이 아니지요. 떡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이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구원하여 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멸망받은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40년 동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은 자들을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듣고 갱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순종치 아니하던 자라고 합니다. 자,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 그러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자들은 떡을 먹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모두 다 불순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하늘의 만나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어서 이 말씀이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이 명령을 받는 자만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예, 영생이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무익한 육은 무익하다는데 육을 위하는 떡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육의 것 영의 것 생각할 때에 영의 것을 먼저 행하는 영의 것을 따라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만나 항아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이런 무리들을 향하여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은 육으로서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생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해 내게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무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영생하도 있는 그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생명을 얻기 원하면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새로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살을 먹으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살을 먹으라 한다는 것은 직접 그 예수님의 육신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 살을 먹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들이 죽었거니와 생명의 떡, 산떡, 예수님을 먹으면 즉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먹으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므로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만나를 먹고도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고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를 벗기 안에 보관하게 하신 것은 그 항아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어야겠다는 각오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